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세속적인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사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거듭나지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날은 귀한 날이고요, 거룩한 날이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아파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왜 아파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 죄 없는 자가 대신 희생되어진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심령으로 평범하게 남의 일을 대하듯 오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안타까워해야 하고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죄인된 모두에게 모두가 자유케 되어지고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의 새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영생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모든 은혜의 축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날보다도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로 말미암은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누려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이것이 고난주간이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우리 머리로도 알고 입술로도 고백하는데 우리의 심령으로 그것이 누려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이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쯤 해서 여러분 3년 반 동안 특별히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였던 제자된 사람들에게도 보니까 동일하게 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딴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몸은 함께 했지만 마음과 심령은 따로 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십자가는요, 우리 믿는 하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거룩과 성결과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짓는 그 모든 은혜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모두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넘치는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이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밝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일이 닥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쯤에서 예수님이 누누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잡혀갈 것이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결국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이 이야기를 누누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무거운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엉뚱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허튼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눈치가 있으면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야 하고 알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잠잠하게 그래도 그거 말씀을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묵상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나자마자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께 요청할 것이 하나 있으니 저희의 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끝나자마자 다가오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그래 너희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 형제를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주의 나라 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모든 인생이 구원받고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예수님께서 용맹하게 일어나셔서 우리 온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나라로 이렇게 세움받았을 그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지고 이제 새롭게 우리나라가 재건되어질 때, 주여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그 나라에서 권세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했는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속적인 마음이 가득 찬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받고자 하는 엉뚱한 마음이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의 의미가 그들에게 다가와지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와 요한만 지금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분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주여 주의 나라,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강대국이 되어졌을 때 우리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드러내놓고 나가서 말하니까 그 마음을 품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분이 가득 차서 노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제가 이 브라질 한 광고 동영상에서 참 재밌는 걸 봤는데 유머예요. 웃음. 한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러 한 분위기 있는 식당을 딱 간 거예요. 갔는데 여자가 가자마자 자리에 딱 앉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다가, 남성이 있다가 앞에 그 건너편에 있는 의자를 딱 잡고서 본인은 앉지 않고 이걸 뺐다 넣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니까 이때 이 여인이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맞은편에 갑니다. 그 남성이 가지고 있던, 잡고 있는 의자에, 그러니까 남성이 의자를 딱 들어 매너 있게 아주 여성을 챙겨주는 것처럼 의자를 딱 뺍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앉습니다. 아, 이 사람은 참 매너가 있구나. 내가 먼저 앉으니까, 자기가 먼저 의자를 빼주려고 했는데 내가 눈치 없어서 먼저 앉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하고서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남성이 맞은편에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가서 딱 앉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어요. 그 남성이 보는 정면에 뭐가 있었느냐? 그 식당이었는데 큰 테레비 화면이 있었는데 그때 중요한 축구 시합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여인에게 친절하게 친절을 베풀어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속내는 뭐였던 거예요? 자기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는데 마침 이 여인하고 데이트 시간이 잡혀서 어찌할 수 없이 왔는데 그 자리에 함께 앉았지만 본심은 뭐에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여인은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줄 알고 참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남성의 속내는 자기가 축구 경기를 보는데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 꼼수를 쓴 것이다. 속내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함께 하고는 있지만 내 속내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다른 꿍꿍이 속을 가지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따라 주의 뜻에 나를 따르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미 다른 목적이 본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얼마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그 중요한 순간 가운데 나중에 나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 이루어질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엉뚱한 뜬금없는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먼저 처리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뜻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굳건하게 나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속적인 마음들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반대로 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또 요한일서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끊임없이 이 고난의 주간, 우리 주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인생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거룩한 것을 마음에 품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와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없을 수가 없다.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을 자극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탐욕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또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여러분 과연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가? 저는 어느 때보다도 이 올해 안에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 안을 돌이켜봅니다. 야, 참, 이 원수마귀가 이 사람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타락한 육신과 이 타락한 성품과 이 사회에서 부추기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체면이라는 것들,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것들, 내 육신의 것들을 누리고 싶은 것들, 다 저건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이구나, 저런 걸 내가 내 손에 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부럽게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서 나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혼란케 해주는가. 여러분 가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정말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나의 마음과 심령을 흔드는 것들, 괴롭히는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과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 없어서 누리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어지고 누군가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아니면 누군가의 억압, 아니면 내가 잡고 싶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마음이 혹시 흔들리고 괴롭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성경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들을 너희들은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길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앞에 무엇을 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 사도 바울이요, 그 선교를 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야말로 말씀으로 완전한 복음을 그때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능력을 베푸는 사람입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림자가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그 입었던 옷을 갖다 던지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났던 사람 아닙니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절규하면서 여러분 부르짖던 기도를 보세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할수록,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의의를 사모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것들을 잡아 끄는 것들이 있다는, 나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나를 죄로 사로잡아 나를 어둠의 길로 나를 잡아 끄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바로 이러한 싸움이, 영적 싸움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부여잡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드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숙이라는 의미를 요즘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강한 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웬만한 거 가지고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정도의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영적 성숙의 어떤 모습이겠거니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1년을 하나 10년을 하나 20년을 신앙생활에 나가도요, 나 스스로가, 내 삶이, 나의 마음과 심령이 결코 주님 앞에서 나 스스로가 어둠의 세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떤 일이 닥쳐도 내 마음은 결단코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삶의 현실 속에 조금만 그 어떤 일이 닥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나 혼자 하려고 막 애쓰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결단코 나는 이제 이 정도니까 됐어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이미 원수마귀 앞에 나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역사할 틈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나는 이제 견뎌낼 수 있어 라고 나 스스로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 성경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반드시 그 다음에, 그때 여러분 내가 된 줄 알았는데 넘어지면은요 상실감이 더 커요. 아이고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혼자 하려고 했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아요. 나는 여기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여,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의 손을 빨리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여잡고 있었던 원수마귀의 그 모든 능력이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 안에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로 나는 주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원수마귀가 지금 나를 당장 흔든다 할지라도 나의 타락한 육신은 반응할 수 있지만 나는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주 예수를 선택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선포하며 나갈 때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를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며 나갑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마음을 극복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나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나의 몸을 주러 죽기까지 섬기려 내가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42절부터 44절까지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왜냐하면 이와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권세 잡은 자처럼 부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는지 아느냐? 너희는 이 세상 주관자들처럼 너희 권세를 가지고 부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사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구든지 우리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여 머리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그 의미가
세상 사람들처럼 권세 잡아서 부리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의미의 머리라면 여러분 그 대단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백성다운 모습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여기서 크고자 하는 자는 어디서 큰 자예요? 이 땅에서 큰 자입니까? 주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존귀케 여기는 자, 그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요, 무시당하는 것만큼은 우리 인생들이 참 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은 조직이라는 것이 있고 막 그래요. 거기에서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이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행한 공로를 누가 가로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사람의 조직이라는 것이 항상 정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리대로 되면 아무도 불평이 없겠죠. 근데 인맥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정치를 통하여서 좋은 자리를 나니 누군가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돌아와야 할 공로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 그거 참 견뎌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사회에나 그런 것이 존재해요. 근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너희를 갖다가 자꾸 끌어당길 때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뭐가 되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웃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연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침례 교단을 아주 세웠다 해도 부족함이 없는 한 페닉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페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캐나다에서 철물점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어요. 꽤 오래전에. 근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또 영국의 황실 출신이에요. 근데 캐나다에 이민 와서 철물점을 운영하던데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다가 주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선택한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K 하지만 여기 70년대만 해도 이 중남미에서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몰랐어요. 하물며 그 오래전에 대한민국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아무도 모르는 아프리카 오지와 같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와보니까 이미 선교사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께 우리가 선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선교가 시작된 곳에 모든 것에 선교사님들이 오지로 미개척지로 간 것은 아니에요.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본부가 있으면 주로 수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선교 활동을 하고 이런 좀 그런 모습이 강했습니다. 이 페닉 목사님, 선교사님이 와서 보니까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아직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지 않고 발걸음이 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도 없는 북쪽, 우리 북한 쪽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로 치면 북쪽 지역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저희가 8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선교 사역이 교회가 커지고 선교도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교회라든가 단체가 모든 어떤 형식이라든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좀 약간 중구난방이었어요. 대책도 없고. 근데 우리가 미국 선교사님들 보면은 우리 참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분들은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일단 선교사로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대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답니다. 파송되는 것 자체가. 근데 일단 한번 선교사로 인정되어서 파송 나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데 절대로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막강하게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들 보면 우리가 제일 부러웠던 게 좋은 집에
자동차는 제일 큰 차입니다. 안전하게 차 사고가 나더라도 선교사가 다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차량도 제일 튼튼한 차, 그리고 아주 좋은 집에서 선교 사역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 없을 정도로 후원해 주면서 선교하도록. 그때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기와집에 살고 거기에다가 좋은 환경 속에서, 이것이 나쁜 거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아주 제대로 체계가 갖춘 선교 후원이 이루어짐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페닝 목사님은 북쪽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초가집 같은데, 그때 왜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지방 같은 데 가면 그 사람들하고 차별을 두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그럼 재물이 없었느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누구의 후원도 받지 않으면서 혼자서 그렇게 살면서 다시 교회를 250개를 혼자서 세웠어요. 북쪽에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자신의 삶을 드림 속에서, 그리고 본인이 좋은 환경 속에서,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하는 환경이었어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먹고 사고 주고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거기에 평안함 속에서 선교를 하는, 안정적인 선교를 하는데,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섬김의 삶에 본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하면서 혼자서 교회를 240개 이상을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침례 교단이 아주 안정적으로 세워져서 오늘날에는 여러분 수천 개의 교회가 있는 아주 침례 교단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이요,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해서 몇 가지 삶의 흔적을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묘지를, 왜 대한민국은 묘지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비석도 세우고 평토장해달라 그랬어요. 흔적도 없이 그냥 바닥에다가 묻고 그냥 묻어버려서 뭐 여기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평토장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분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세우신 교회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분은 평생 뭘 증거하고 싶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 전 그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섬김이 뭐냐, 누구나 내 이름을 남기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이와 같은 세속적인 마음이 먼저 십자가 앞에 못 박히는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이 차고 넘칠 수 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가 그 안에 스며들 수가 있는 것이다. 네 안에 이런 세속적인 마음이 존재함 속에서 주여 십자가의 은혜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네 안에 이와 같은 세속적인 마음이 있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에게 뿌리 내리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십자가에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주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긴과 같이 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갈보리 십자가로 나가는 발걸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여 나의 육신의 소욕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부활의 주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십자가 고난의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먼저 십자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이 다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듭나질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성도로서의 그 발걸음이, 새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주여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의 역사가
결단의 역사가 있어지는 뜻깊은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육신의 소욕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기도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